자, 우리 시대들 본문의 말씀은 많이 익숙하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본 분들은 아마 다 이 말씀을 이해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땅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가가 나오죠.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악한 자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그런 땅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돌밭 같다 그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밭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좋은 밭이죠. 그렇죠? 예. 아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또 여러 물질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해치고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인가요? 끝! 하면 내려가야 되겠네. 이제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대할 때마다 이게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예쁘고 또 멋있고 좋은 경치 있고, 그럼 나도 그런데 가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막 배에 왕자 그려보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나만 세속적이구나. 예.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언제나 이 좋은 밭이 되나, 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 같고 나는 아직도 길가 같고 막 이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비유들을 항상 보면은 비유는 비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비유가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에는 이게 마치 비유가 자물쇠라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자물쇠는 그 열쇠로만 열어야 그게 열리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아무 열쇠는 막 넣고 돌려갖고 그럴듯하게 비유를 해석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비유에도 해석의 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비유의 키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비유의 키가 여기에 제가 딱 밑줄을 해놨는데, 이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시키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의 문맥을 좀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시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벌써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고 이제 예수님을 또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37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로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거지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막 또 매도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46절부터 6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겠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나요? 이런 이야기들 후에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다고 하는 이 문맥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엄청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또 막 귀신이 들렸다 막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12장 34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 굉장히 이게 욕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설명하는 비유. 넌 어떤 땅이 되라 이게 아니고 설명하는 비유.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 이상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은 사람들은 다 땅이 달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누구라고요? 어떤 땅이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지금 보면요. 그 비유를 다 들었는데 다들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자들만 와가지고 그 비유의 해석이 뭐예요? 와서 적극적으로도 그 뜻을 궁금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흉내를 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매는 자기 힘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핵심의 비유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좋은 밭인데 너희들이 이 좋은 밭이 되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아라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건 오늘 성도님 지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 딜레마들에 빠지는데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뿌려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시려고 합니다.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과 염려에 우리가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00이 있는데 99가 좋은 거고 한 개가 없으면 한 개를 99개처럼 침소봉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지체들이 이렇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가지고 자 넘어지기 쉬운데 지체들은 뭘 많이 봐요? 넘어지는 것만 보지 않나요?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자,
손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고 싶었는데 나온 사람. 예, 분명히 이 자리에 누군가 있을 거다. 그런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좋은 건데 그거는 왜 이렇게 크게 안 보고 내가 한 주간 지나면서 이런 유혹과 저런 유혹과 시험과 염려에 빠진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고 있냐고요. 사람은 늘 어떻게 보냐면 자기 자신의 이 잘못된 것만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잘된 거 좋고 지체들이 아름답고 믿음 좋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고 순종하지 못했던 한두 가지만 바라보면서 늘 자기 연민 빠지는데,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전거를 탈 때 기술을 잘 배워야 됩니다.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코너링 기술이거든요. 코너링 기술. 산에서나 또는 이제 어떤 커브길을 쫙 이렇게 만날 때 쫙 가다 보면 이게 코너를 차 운전해 본 지체는 알지만 코너를 틀면 어떻게 돼요? 쏠리죠. 쫙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코너가 이렇게 돌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딸려 나갑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속도가 딱 빨라 그러면 딱 패닉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이 본능이 그래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일들인데 보면 되게 웃긴데 멀쩡하고 아무도 없는데 저기 있는 전봇대 갖다 박아.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시선이 보는 대로 거기 갖다가 박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한테 코너링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이건 사실은 카레이서도 마찬가지인데 딱 위기 상황이 되면 항상 시선을 어디 둬야 되냐면 내가 탈출할 곳, 출구 있는 쪽, 그쪽을 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건데 염려,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이거 내 걱정되네, 이거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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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네 하면 걱정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고 출구가 어디인지를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씨가 맺는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건데, 영혼의 구원부터 포함해서. 자, 지체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구원은 자기 의지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다 알아요. 그거는 다 아는데 실제도 그런가?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체들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된다, 유혹이나 염려나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그 유혹을 제가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이야? 그거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로는 은혜라고 하고 실제로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땅 보고 네가 의지를 보여라, 좋은 땅이 되어라, 땅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졌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냥 설명만 있죠. 그것도 씨가 땅에 떨어졌더니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냥 맺어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좋은 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체들이 좋은 땅이라면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체들의 삶의 열매는 30배에 60배에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선명한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또 반대로 포기하지도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IBM이에요. IBM 아나요?
이미 버린 몸. 고맙습니다. 저의 개그에 빠져들고 계시군요. 자, 저는 이미 순종을 많이 해봤지만 이미 버린 몸이에요. IBM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봐도 다 안 돼요. 그러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선물처럼 주실 거예요. 지체들한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방식은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약속을 바라보는 거.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매번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염려가 많고 반복되는 실패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그 실패 같고 염려 같고 낙심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성장의 재료로 쓰셔서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통로로 쓰실 거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 좋은 땅인 지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거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은 씨가 구현되는 환경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밭 같은 사람은 앞에 네 가지 땅에 나오는 환란이나 박해는 없을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없을까요? 저는 안 부자 되고 싶을까요? 안 놀러 가고 싶을까요? 저도 부자 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요. 다 있는데 왜 좋은 밭이 되느냐? 그들 안에 뿌려진 씨가 잘 정착이 돼서 말씀의 힘이 작동되기 때문인 거죠. 지들은 아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벌써 그게 왜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꾸 죄책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갈등이다가 그게 점점 그 말씀이 자라나서 성장이라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염려를 극복해내는 담대한 믿음의 과정으로 지금 벌써 지체들이 복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좋은 밭에 내 삶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막 이적을 행하고 막 은사가 많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딱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예요. 환난이나 박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이니 다시 내가 도전할 거야.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해갖고 딸딸딸딸 외우는 걸 깨닫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원리와 의도를 알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깨닫는 겁니다. 장자 아시죠? 장자, 노자, 장자 할 때 장자, 장자 찾아 말고, 공자, 장자 할 때 그 장자의 개그를 했는데 안 웃네요. 천도편을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의 천도편을 보면 제나라 왕인 환공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청마루에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대청마루 밑에서 윤편이라고 하는, 윤편이 뭐냐면 수레바퀴 알죠? 수레바퀴 깎는 그 도공을 윤편이라 하는데 그 도공이 바퀴를 막 이제 망치와 끌을 가지고 막 이제 깎고 있었죠. 근데 이 윤편이 이 환공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대왕께서 읽으시는 건 뭡니까? 성인들의 말씀이니라. 이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이 윤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대왕이 읽으시는 것은 그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열받잖아요. 그러니 왕이 지금 책을 읽는데 내가 지금 읽는 걸 쓰레기라고?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과인이 책을 읽는데 수레바퀴나 깎는 놈이 뭘 안다고 지금 이렇게 참견이냐? 너 변명할 구실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명언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의 경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손이 느리면 헐렁해서 바퀴가 꼭 끼이지 않고, 또 너무 빨리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을 손에 익숙하여 마음에 응하는 것이라 입으로는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숙한 기술이 있는 것이니 이게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자식도 그것을 저에게서 배워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 나이 70이 되도록 제가 늙게까지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날 성인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바를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읽으시는 것도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지 않나요?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요 과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적 지식은 뭐냐면 말이나 글처럼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 명시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암묵적 지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윤편이 말하는 것처럼 몸에 익은 거 있죠. 몸에 익은 지식, 그렇죠? 그거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어렵지만 자기 몸에 체득된 이 지식은 이게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묵적 지식은 이 삶에 직면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암묵적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 펄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처럼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의미를 알고 깊이를 알고 위기의 상황일 때 그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시편 119편 97편에 이렇게도 말하죠.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지새들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의미, 표면적인 의미 말고 암묵적 지식이 하나님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선명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지체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좋은 땅이다.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와 또 소그룹에서 GBS에서 말씀의 그 깨달음을 나누는 거죠. 그게 소그룹에서 특히 그렇게 해서 점점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덮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이 없고 내 스스로를 볼 때는 힘이 없는 난데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험과 또 이러한 많은 염려들을 떨쳐낼 수 있는 강한 자로 저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그 주신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단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시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에 너무나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좋은 밭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더 주시되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은혜까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암묵적인 지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들이 염려의 상황이든 유혹의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그런 내적으로 강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세들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에 말씀, 씨를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씨가 뿌려져서 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모든 염려와 유혹까지도 하나님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은혜로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날마다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 믿음에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깊은 것들 암묵적인 지식까지 깨달아 나아가기를 마음에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